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율법 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누구에게 다가가냐면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즉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율법 교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질문에 순수성이 없다라는 거죠. 순수한 질문이 아니고요.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요. 시험하여 이르되로 나오죠. 근데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페라소라고 페이라조라고 쓰이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테스트나 아니면 템프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종종 쓰인 단어가 아니고요. 그 전에 한번 쓰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쓰였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번 이렇게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시험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거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때 나왔던 시험이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을 때 숨겨져 있는 시험과 동일한 겁니다. 즉 사탄도 목적이 하나였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즉 구속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 오늘 역시 율법교사 역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사탄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쩌면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도 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고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의 사탄의 의도와 동일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질문한 겁니다.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쉽게 말해서 영생보단 생명이라고 직역을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직역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직역하는 것도 되게 적절한 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또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자 그러한 의도를 갖고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교사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된 답을 율법교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지금 신약시대가 넘어가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영생에 대한 질문은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답변을 갖고 살아갔을까요?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 이 당시에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도 하게 되죠. 이러한 질문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답을 주신 것이죠. 이 답을 신약에서 찾지 말고 우리도 과연 그때 당시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종교적으로 탁월하다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핵심을 알고 있는 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율법교사가 탁월하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영생을 얻고 싶냐? 그러면 율법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쓰여져 있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율법교사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미 알고 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냥 띄워넣으셔도 좋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는 목숨으로 바꾸긴 했지만요,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그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율법교사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생명은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온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신명기 어딘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야죠. 그래야만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계속 찾아봤어요. 신명기 어딘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근거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앞뒤 문맥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갖고 온 근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신명기를 계속 읽어가서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계속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금 신명기 이 본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오다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 모든 규례가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요약한 그 명령입니다.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근거 구절을 가지고 이 율법교사는 이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정말 이 율법교사는 그 중에서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미 그 토라, 그 율법서에서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율법교사,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살고 싶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28절에 힌트를 주면서, 아니 거의 답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바꿀게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와요. 거리지 않고 훨씬 좋아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데 설교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살 것입니다 라는 그 대답이에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음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래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거랑 동일한 어원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조회고 이거는 좌우예요. 비슷비슷하죠? 조회와 좌우 비슷하잖아요.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이를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바로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결이 되는 게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시지만 그거에 하나를 더 애드하셨는데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 것이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고 생명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면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교사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행위적인 부분만 강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의 2024년도 주제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하면 우리가 살 거래요. 예, 살기 원합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한번 객관화시켜서 볼까요? 우리가 사랑이 참 많나요? 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목사로서 내 자신을 정말로 점검해 볼 때마다 너무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제 안에서 아무리 사랑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요, 항상 찾지 못해서 너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용이야, 너 목사야. 영혼 사랑해야지. 너에게 사랑이 정말로 풍성해야지. 라는 것을 찾으려고 봐도 제 안에는 그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너무 뻔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이 너무 없네요. 라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스라엘로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성벽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들은요 계속 머리를 이렇게 대면서 기도해요. 가끔 여기 혹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이. 왜 이렇게 머리를 때려가면서까지 기도할까요? 그들이 왜? 죄 안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아,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머리를 바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토라, 구약 성경 말씀을 외워요. 여기서 구약 성경 말씀 외우는 분 계시나요? 저도 못 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도 많이 감당을 합니다. 단순히 금식만 하지 않고요. 그걸 잘 모아서 이웃에게 쓰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도 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간음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성벽에 박으면서까지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이라는 거죠. 아직도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 가서 그들은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종교심을 갖고 있고 이미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신앙적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객관화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을 그 율법교사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렇다면 그거를 이와 같이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답을 얻어서 이제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가죠. 이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상은 명확하게 그에게 잡혀져 있고요. 이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조금만 더 짧게 제가 설명해드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장소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 제사장 부류, 두 번째 레위인 부류, 맨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지금 어디에서 강도를 만났냐면요.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강도를 만난 자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친 곳이 여리고가 염해 위에 있죠. 그죠? 여리고가 그 염해 바로 위에 있고 거기서 한참으로 올라가야만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된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다시요. 지금 제사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등장을 하죠. 바로 레위인도 동일합니다.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강도짓 하기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면요, 여리고로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리고로 지나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갈 수 없고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이 여리고로 가야만이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유대 사람들은 1년에 최소 2번씩은 여리고로 가죠. 왜 가냐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 넘어서 여러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요, 명절이 되게 되면 항상 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리고를 지나갈 때 무엇을 많이 가져가냐면 돈을 많이 챙기고 갑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이 여리고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산악지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숨기도 편하고 강도짓을 하기도 되게 좋은 지역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때 많이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리고 지역에서 누가 지금 거반 죽어가고 있었냐면요, 강도 만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레위인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여리고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만 동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34절로 이어지는데요, 가까이 가서라는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그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것으로 이 비유가 이어집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행동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사실 보다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고요, 느끼는 감정을, 그러니까 그 지적인 부분입니다. 분사로 썼습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한 거냐면요,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은 최대한 멀리 대항하여 옆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티크리스찬 있죠? 그것처럼 안티하여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안티와 그 가다라는 동사를 합성어가 바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가 이제 하나의 동사가 된 거예요. 안티, 그래서 보고 대항하여 옆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동일합니다. 보자마자가 더 정확해요.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 거냐면요, 보자마자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대항하여 지나간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이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번 주인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레위기에서 보시게 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했죠. 즉 강도 만난 자를 업고 가다가 그가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종교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피하는 게 당연했던 거죠. 종교적인 습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보자마자 저 친구는 나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피하여 지나가게 되는 거죠.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게 맞는 거였죠.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가까이 가다라는 동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어떤 행동으로 갔냐면요. 사마리아인은 보고 가까이 가다. 그래서 한 그 전치사만 바뀝니다. 아까는 안티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다라는 것은 전치사가 안티에서 파라로 바뀝니다. 안티는 대항하다라면 파라는 바로 옆이에요. 옆. 즉 사마리아인은 보자마자 어디로 간 거예요? 시체의 바로 옆으로 간 거죠. 그죠? 옆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싸매주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업고 주막까지 가서 그 안에서 더 돌보아주는 역할까지 감당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라는 것은 머리이고 정이라는 것은 감정이고 의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유일하게 마음에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만 정이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정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그가 정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에게만 동그라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저와 계속 누가복음 강해를 함께 보았었던 분은 나인성 가부로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뒤틀린 만큼 아픈 마음, 제가 스플랑그조마이라는 표현 쓴 적 있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와 가까이 가다 그 가운데에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하나가 달려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사마리아인은 훌륭해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마리아인에게 스플랑그조마이, 애통하는 마음, 어미의 마음, 저 친구가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저 친구는 죽을 거야. 저 친구를 살려야만 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어쩌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다들 우리를 외면하고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다 둘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애통하고 슬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마리아인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가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도리어왔지만 예수님은 이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에게 행하면 바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살겠다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있습니다. 바로 몇 주 전 과부에게 찾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었었던 자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바로 이 마음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기도 하죠. 교회가 가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교회,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좋은 성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너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애끓는 마음이 바로 너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 마음이 있으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종교심이 있고 종교심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응적으로 피하여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도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애끓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야만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그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를 용서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러한 삶으로서 이러한 일상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건데요. 사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기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는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감당하고 지불하였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불한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하며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답을 주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 하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서는 뭐냐면 일상으로 살아내라라는 뜻입니다. 일상에 나아가서 살아낼 때 너가 그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 있어야 한다. 하라라는 거죠.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상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해야만이 우리가 일상에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습관, 반복의 영성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는 일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채우시고 그 사랑을 일상에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